제가 지난주에 장례를 2번 모셨어요. 죽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묵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정말 중요한 것이 2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할렐루야. 반드시 중생해야 된다. 우리는 죄종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생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나의 의지를 자랑할 것도 없고 나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같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회자이면서 그 설교가로 오늘날까지도 설교 그러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같이 시작. 거듭남의 신비로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죄를 범했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으나 그 신비로움을 체험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전기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전기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면서도 그 신비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희망을 봅니다. 우리는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이 비칠 때면 감동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우리는 장미꽃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피어있는 꽃을 보면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왜 사랑의 빛을 비춰주셨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또 우리로 하여금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이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신비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시작은 아주 신비한 일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 왜 당신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다 밝히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서 구원이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구원이 시작됐어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아무런 노력이 그러면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의 정진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면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화,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도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것이 뭐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큐티 본문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만 언급을 하면 첫 번째로는 뭐냐? 이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의 땅이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만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로가 주는 재물에 팔아 넘긴 거나 다름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사례가 얼마나 이쁜지를 설명했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가 쓴 그 문서에 의하면 바로가 본 사례의 아름다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했더니 우리 이파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하고 집사님은 다 그렇대요. 다 수준이 그런 정도 수준이래요.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가 있었지만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자기 부인이었던 사레의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과 동침하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납니까? 풍비박산이 나잖아요.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가정에도 큰 위기가 오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아람 민족인데 중동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가장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신앙이 가장 좋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원자 손들어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 중에 제일 나니까 자기가 손을 들었다? 아니잖아요. 그는 아주 불완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차출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이래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 발목에다가 발목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어느 날 나의 신앙은 온전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나의 발목에 착고를 채우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 신앙이 완전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무튼 그런 발목에 은혜가 있어가지고 내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는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 가는 길로, 그 길로 내가 들어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는 순전히 성령의 감화 감동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는 신앙이 별로 대단하지 않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다. 여러분,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세상을 향해 다 가는데 나는 왜 교회로 올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발목에 은혜를 받고 교회를 나오는 것,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불완전한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향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돼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의 3분의 1이 예수 믿잖아요. 오늘날 전 세계 3분의 1이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들이 되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가정이 잘 돼요. 예수 믿는 나라가 잘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민족이 잘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와 같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 목표가 있으신 거예요. 어떤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거는 신약이에요. 그거는 구약이에요. 그래서 그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 백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이래가지고 다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부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응하지 못하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발목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딱 들어섰지만 그 다음부터 신앙적인 격차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닌 지 1년, 2년도 안 돼가지고 그 신앙이 급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제가 이 교회에서 16년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 언약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신앙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떤 태도를 견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앙의 문제는 좌우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쓰임받고 중직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도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한테 완전하래요. 여기 완전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을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거듭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행함을 요구하신다. 그건 율법적인 완전한 행함이 아니라 그거는 성화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은혜 받으시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인데 성화 얘기 나오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니까 거저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정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단히 우리가 노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려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견인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노력이 전혀 없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회한 지 한 30년 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성화의 길을 온전하게 잘 달려나가느냐 하는 걸 보면 제 목회적인 경험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자, 소명에 확신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거듭남에 확신이 있는 사람, 의롭다 칭함에 확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성화의 길을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소명의 확신이 아직도 없어요. 거듭남의 확신이 아직도 없어요.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성화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1차적인 구원의 단계에서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성화의 집을 지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소명 하나님 다 불러주신 게 확실하냐? 거듭남,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게 확실하냐? 또 나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인 것이 확실하냐? 그러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소명의 확신이 있고 거듭남의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성화의 길을 가도,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환난 없어요? 예수 믿을 때 시험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걸 잘 참아내요. 이 환난에서 인내를 이루고, 할렐루야. 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루고, 할렐루야. 연단을 이루고 난 다음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나의 완전한, 이 성화의 길을 내가 잘 달려나가는 그 완전함,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내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75세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비전도 받았죠.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룰 것은 이 육신의 자녀가 아니야.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영적인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내가 줄 거야. 그런데도 그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아내가 10년쯤 지나도 아무리 기다려도 영적인 자녀가 태어날 소망이 없으니까 10년이 지나가지고 자기 아내 사레가 요구하는 대로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게 85세 때 그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까 86세 때 낳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요, 놀라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엉뚱한 길로 자꾸 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 때? 99세 때. 그러니까 86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99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그냥 자주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혀 안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악의 길로 내 마음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13년 동안. 그게 뭡니까? 신앙의 퇴보인 거죠. 영적인 퇴보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3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약속의 자녀니까. 약속의 자녀는요, 하나님 택하신 자녀는 틀림없어요. 나중에라도 돌아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고요. 늦게라도 돌아와요. 늦게라도.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니까. 2차 저차 여차 2차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반드시 돌아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13년 동안 내가 살아있는 20년, 30년,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도 경험할 수도 없고, 교회를 다녀도 기쁨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찬송에도 마찬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13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명목만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찬양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야, 좋다. 기도에도 하나님 그냥 곧바로 들으시고 응답을 내려주시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이 자리에 임재하셔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임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그 성화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와 같은 사실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 말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어떤 건지 아세요? 예수 믿어서도 우리는 죄 짓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다. 내가 마음으로 품고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니까 죄 못 짓는 거예요. 죄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나이가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었을 때 영적인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에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둘 다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상식적으로 사라도 같이 웃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상식을 초월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100세에 90세에 태의 문을 열으시고 자녀가 출산하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실수 많이 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함부로 들어갔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야,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사라를 통해서 영적인 자녀를 줄 거야.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면 이스마엘 안 났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완전함의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 예수 믿어도 어떻게 완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래 인간은 그래. 예수 믿어도 원래 인간은 그래 하면은 그런 사람은요, 성화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인생의 성화의 목표로 딱 두고 그 길을 걸어 나가는 사람은 점점점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점점점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목표를 거기다 두는 삶이 뭐냐면 성화의 삶인 거예요. 성화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창세기 17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들은 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나오셨는데 또 나오셨어요.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그 다음날 또 나오셨어요. 수요예배도 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자꾸 나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전에도 언약의 말씀을 수도 없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다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화의 길을, 그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인도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표징을 원하신다.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렇죠? 신약시대 때는 뭔가요?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근데 이거 다 그냥 빼놓고 이것은 표징이에요. 무슨 표징이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화의 길을 달려나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빛나고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막 빛이 나기 시작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됐냐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야, 저 사람은 구원받은 자녀야. 여러분, 이것이 표징으로 나타나는 삶이 뭐냐면 성화예요. 여러분, 성화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화의 꽃을 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화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